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 이름 안에 있는 생명 때문입니다. 그 이름 안에 있는 영원한 나라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생명수가 흐르는 그 땅을 거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우리가 37편으로 굉장히 여러 줄을 나눴는데 오늘 드디어 38편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시편은 상당수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수금을 켜며 노래할 때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많은 글들을 시로 남겼고 그것이 노래가 되었고 찬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7편이 참회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기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 고하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시가 7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참회시 7편 중에 오늘 읽은 38편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38편을 특별히 무슨 시라고 하냐면 다윗을 기념케 하는 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데에서는 다윗의 기념하는 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은 구약의 역사에서 보면 가장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이미 들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모도 나를 버렸다. 왜냐하면
부모가 수치 가운데 나를 낳았다. 그건 이제 가정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수치 가운데 나를 낳았고 부모도 나를 버렸고 형제도 나를 버렸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에요. 근데 그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은 어떤 왕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지만 그의 이 의미는 사람이 원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에 대하여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기름 부어졌지만 다윗에 대해서는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사람이 눈여겨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찍어서 눈여겨보고 그를 마음에 두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왕이 되게 하신 그런 입지전적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 자신의 일생을 통틀어서 자기를 소개하는 시, 그리고 자기 이후에 솔로몬으로부터 해서 많은 후대에 일어날 자기 자손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려면 이 시를 읽어라, 이런 거예요. 38편. 다윗은 그 많은 아름다운 시,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아름다운 시 중에 너희가 나를 기억하려면 38편을 읽어라. 너희에게 기억되는 다윗은 38편에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8편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 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몸이 상하고 뼈가 상하고 살이 상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찌르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이에요. 다윗이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손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생각할 때에는 꼭 이 시를 읽어라. 왜 그랬겠어요? 다윗은 왕이 된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얼마나 인간의 죄성이 강한지, 연약함이 큰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이후에 원래 다윗 자체가 성품이 착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는 사람이었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 더 뚜렷하게 그 모습이 드러나요. 자, 사무엘 상으로 가볼게요. 사무엘 하로 갑시다. 사무엘 하. 사무엘 하 16장. 사무엘 하 16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에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 시므이 사건은 요 사건 바로 전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일어나서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하는 모습이고요. 또 다윗 왕과 그 신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지금 세력이 얼마나 약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시므이는 막 돌을 던지면서 흙을 뿌려가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에요. 옆에 있던 아비새가 여기서는 이제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이건 우리 말로 저 뭐 같은 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아니 그냥 내버려 둬라.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것조차 내버려 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있는 일이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이 일을 겪기 전에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는 사건 전에 있었던 게 뭐냐면 밧세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욕구와 원함 때문에 한 가정을 깨트리고 또 자기의 충신을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켰던 본인이 그것을 자기 아들이 죽음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로부터 혹독하게 책망을 받고 나서 정말 그 베개를 띄울 정도로, 침상이 뜰 정도로, 그게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더 강력하게 자리 잡은 게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막 저주하고 욕할 때 그 장면에서 다윗은 모든 일의 결정권자이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그 일까지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많지 않나요? 우리 안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원했던 일이 틀어질 수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욕으로 인하여 그 일을 행하고 깜짝같이 우리아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내가 시므이에게 베푼 선을 하나님이 보셨다면 그것을 나중에 나에게 갚으실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갑니다. 다윗이 자기를 기념하는 시로서 시편 38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타인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그랬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자기의 본질을 바닥까지 본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여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내 충신을 감쪽같이 죽이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서 시므이를 대할 때, 또 반역하는 압살롬을 대할 때 그들에 대하여 자기의 모습을 거기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시편 62편으로 갑니다.
시편 62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정확하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처럼 가볍다. 사라진다. 왕이 된 나도 또 이것에 영향받은 솔로몬도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다. 인생은 속임수다. 무슨 얘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잡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닌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62편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면서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백성의 생명에 권리를 가진 게 왕이잖아요. 말 한마디로 백성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한 왕이, 그러한 다윗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왕인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그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해놓아라.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다. 그래서 때때로 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것을 기념해라. 그리고 시편 38편을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니? 너희가 나를 의지해봐야 소용이 없어. 나는 악하고 나는 연약하다. 너희들이 의지할 대상은 여호와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세대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지하세요? 여러분 자신은 정말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요. 또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그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나라를 꿈꾸며 지금도 메시아를 꿈꾸는데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꿈꿔요. 유대인들은 지금 다윗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를 기억하려면 시편 38편을 봐라. 나는 너희를 살릴 자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할 자도 아니다. 너희는 시시로 누구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것이 다윗이 이 38편을 자기를 기념하는 시로 만든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119편) 33절로 35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다윗 자신이 자신의 연약함, 악함, 죄악됨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첫 아이가 죽었어요.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른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의지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윗 자신이 승승장구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하고 백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랬던 다윗이 어떤 때는 얼마나 강력하게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들을 백성들에게 알렸겠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죄악 가운데 그 죄를 지난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만 따를 것이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 내 경험에서 알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만 따를 것이다. 이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길어요. 끝이 어딘지 한번 보세요. 몇 절에서 끝나나요? 176절에서 끝나요. 굉장히 길죠. 근데 이 119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라는 그 의미예요. 굉장히 긴데 그 내용이 전부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읽은 것 다음에 119편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면 가르친 것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증거들이 119편에만 20번이 나와요. 주의 증거들, 그 다음에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주의 율법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할 때 주의 증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내 마음이 내 뜻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내 욕구대로 가게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실 조절이 안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를 다윗의 자손들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존재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만 따라가려고 너무나 노력했다. 이 119편은 전체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증거, 말씀, 율례, 계명 이거를 따르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이고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만 사는 거예요. 양은 자급자족할 수가 없어요. 양은 자기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고 목자는 양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욕구를 따라갔더니 자기의 욕망대로 따라갔더니 결론이 사망이었습니다.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만 따라가겠다. 성경은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윗이 자기를 기념하도록 하면서 시편 38편을 이야기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기념하라고 하세요.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자기 자신을 기념하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다윗 같은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윗 같은 존재라는 것을 시편 38편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다윗 같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다윗 같기 때문에 이제 또한 나를 기념하라. 왜냐하면 그런 너를 살릴 수 있는 게 나밖에 없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1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떡을 떼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사실 굉장히 의미가 바로 와닿아요. 우리는 이제 그게 잘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먹이신 것이 만나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만나를 먹음으로써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굶어 죽지 않고 갔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뭐냐면 생명의 떡이에요. 그걸 먹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가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자, 이게 내 몸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가나안에 갈 때까지 이것 때문에 죽지 않았다. 만나로서 생명의 떡을 취하여서 굶어 죽지 않았다. 자, 이제 내가 그 떡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나의 나라에 오기까지 죽지 않고 그대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기념하라는 것은 이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회상을 해라. 회상.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포커스는 뭐냐면 내가 너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만나가 그들을 살린 것처럼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자, 우리는 늘 어디에서 부닥치냐면 다윗이 기념하는 시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에서 무너집니다. 잘 가고 있는 것 같다가 넘어지고 정말 거룩해지는 것 같다가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보면 내 안에서 추악한 것이 올라오는 걸 여지없이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다윗의 기념하는 시처럼 다윗의 그 넘어진 자리에 우리가 같이 뒹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라. 내가 누구니? 내가 너의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오늘 장례가 있었어요. 오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내일 이제 우리 철야 끝나고 나서 발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어머니께서 오늘 돌아가셨어요. 그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가장 큰 숙제는 어머니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되시는 집사님의 가장 큰 숙제도 시어머님의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늘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그 삶의 여정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었어요. 그 거친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세상에 의하여 상처받고 또 세상에 의하여 작아진 그 마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주님 앞으로 모이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정말 생명 걸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사님 부부가 안 믿고 평생을 사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요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집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약해지셨고 그래서 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요양원은 요즘 면회가 안 돼요. 그렇죠? 뭐 한 달에 한 번, 자녀도 한 달에 한 번 면회가 되고 그것도 유리벽 바깥에서만 면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는데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은 면회가 또 가능하잖아요. 보호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몸도 아프고 기력도 없고 마음은 얼마나 그 삶에 대하여 처절한 그런 상태겠어요. 그런 분에게 제가 복음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사랑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영접시킨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회개하세요. 뭐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그리고 쫙 읽고 아멘 하세요. 그리고 막 이런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방문을 해야 되는 그 어르신은 그렇게 말을 하실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요구했을 때 그걸 따라 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늘 바라보았고 지켜보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오늘 전하고 싶어서 사람을 보냈고 내 사랑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 가서 그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사랑하신대요. 이제까지 평생 동안 어머니를 사랑하셨고 늘 어머니를 바라보셨고 이제 이 사랑을 어머니께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딱 일주일 전에 또 금요일이었어요. 그날도 금요일 날 갑자기 오후 3시쯤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 시간이면 가면 안 되죠.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그런데 갔어요. 가서 그 병실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병실 그 병상체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MRI실로 간다고. 그래서 따라가서 그 MRI실에서 대기하는 동안에 다시 어머니를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머니 사랑하신다고 저를 전해달라고 보내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그냥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로 그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감으시는데 그 감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마지막이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MRI를 찍고 의식을 못 차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오늘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함께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을 확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계신 분이나 또는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못 느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육으로 느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충분하고 충분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생애를 사시고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처럼 괴로움을 겪다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심의 가장 명확한 증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뭔가 느낌으로 감정으로 그걸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나와서 이제 좀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그래, 그 정도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을 기념하는 시처럼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가 뭔가 좀 죄를 털어내고 우리가 좀 뭔가 의롭게 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다윗 같을 때, 우리가 여전히 정욕으로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확증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시고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영을 만나주시고 얼마나 깊은 대화를 하셨겠어요. 저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누군가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기도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스스로 주를 찾은 게 아니라 제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군가가 저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윗은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시편 38편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악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다. 다윗도 그러할진데 우리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먹을 때에 다시는 죽지 않고 우리는 다시는 썩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으로,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비밀한 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은 다윗과 같지만 이제 기억하세요. 다윗과 같은 우리가 이제 누구를 기념해야 돼요? 날마다 수시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우리 178장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다 죄악되고 연약합니다. 그런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뭐 다른 거 지금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더 필요해요? 주 예수 이름 안에 우리를 살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